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형입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2월 첫째 주일은 당신의 가정에 이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제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이 쓰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이 아굴의 잠언은 잠언의 부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0장, 31장 이렇게 되어 있을 때 31장은 또 르무엘의 잠언같이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 30장, 이 아굴은 누구이며 이 잠언의 내용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굴의 잠언 중에 이 앞부분의 내용만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굴의 잠언에서 얻는 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잠언에는 기도문이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성경은 기도문이 많은데 잠언에서는 기도문이 오늘 읽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설교일 수도 있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금요일날 설교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왜 우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시나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금요일처럼 또 아굴의 기도 이런 제목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을 보실까요? 1절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럴 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좋은 게 뭐예요? 목사님들은 이런 것을 또 설명을 해줍니다. 자, 야게가 누구이며 아굴은 누구인가? 저는 야게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야게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가능하겠지만 그가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전하다 뭐 이런 뜻도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우선 수집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해석을 따르겠습니다. 수집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들처럼 보이는 이디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임마누엘, 그리고 이디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갈이라는 이름도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1절에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볼까요? 그가 깨끗하여진 사람의 아들이 수집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잠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와 내가 할 수 있다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뜻이 될까요? 자, 깨끗해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깨끗해진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렇다 할 수 있겠죠. 다윗이 만물의 모든 지식을,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도 사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솔로몬의 잠언으로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자녀가 솔로몬에게는 없었어요. 이름으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그러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을 읽을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된다, 누리게 된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이 되죠. 자, 이렇게 하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또 발견한 바에 의하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름의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야게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굴부터는 스키한이라는 교수가 가장 대표적인 분인데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는 교회에서도 이분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죠? 나는 나그네입니다라는 말이 아굴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EDL이라는 말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갈이라는 말은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럼 자, 이것도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은 그가 깨끗하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시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깨끗하신데 그분의 아들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린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인데 우리 같은 인생들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피곤합니다 라고 하는 인생과,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 또 가능해지는 거예요. 재미는 있죠.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가르쳐 줍니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한쪽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가르쳐 드려도 어려운 건 남아 있어요. 이게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아굴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솔로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하지만,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잠언으로 들어왔다면 아굴이 남긴 이 잠언은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혜의 정보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굴의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2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잠언을 말하려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짐승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3절에 가면 또 더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그런 해석이 바로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 내용은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지혜서라고 하는 욥기, 지혜 문학에 들어가 있는 욥기도 보면은 A, B로 서로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에 오페라를 하게 되면은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이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2절과 3절 그리고 4절까지는 한쪽에서 지금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과 같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쩌라는 거냐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건지 알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는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게 어디냐는 거지요. 인생이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거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4절도 가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정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에 옷을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너는 아냐?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의 문학적 표현으로 아굴이 직접 말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 방식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수준 있게 차용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답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면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자, 이제 B가 말하는, 이제 대답하는 자가 말하는, 또 아굴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내용은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마음을 더하지 말라.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인생이 뭐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는 아냐? 그러면서 질문하는 자에게 말씀이다. 답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정직하게 받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될 것이다. 이것이
아굴이 말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죽어보지 않았으니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천국에 안 가봤으니 천국도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전한 말씀, 더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고 또 전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오늘 결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혜 이퀄 예수님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혜는 모두 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말하면 돼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답이 되시는 거예요. 이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이 뒤를 이어서 나오는 기도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 좀 서론은 길었지만 본론은 짧습니다. 이 기도, 아굴의 기도, 아주 간단한 기도에서 저는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께 구하오니라는 말에서 우리는 얻을 것이 있어요. 이 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의 유일한 기도문, 이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다 같이 잠언을 보기 전에 솔로몬 또 다윗, 그 당시에 이 지혜서를 썼고 또 이 지혜에 대하여 많은 일가경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솔로몬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가 왕에 오르자 하나님께 무엇을 했죠?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 기도를 통해서 구했던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전에 번역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번역은 듣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지혜를 우리는 지혜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에도 보면은 구하고 있습니다. 자, 구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답을 잘 못해요. 선뜻 못해요. 결국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하면 망설일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 급한 게 있고 또 중요한 게 생기고 또 어떨 때는 제가 기도 부탁 받은 것을 또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굴의 잠언은 자기 자녀와 같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이 에센스가 되는 말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이 기도는 매우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는 분명히 죽기 전에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결국 응답 못 받고 죽은 게 있습니다.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그가 다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죽은 다음에도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지 마땅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아굴의 기도는 매우 절박한 기도입니다. 심판받기 전에 주님 들어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종이를 한 장 주고 펜을 주면서 지금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아굴처럼 기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기도문을 하나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굴이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기도문은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한 5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단어가 23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돈, 그냥 액면가로 보면 이 돈에 대한 설교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기도가 더 중요해요. 숫자로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기도만이 할 수 있는, 기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조금 나왔다 할지라도 이 기도야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저는 기독교가 기도교라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게 기도한다 합시다. 나무가 무슨 그걸 들어줄 힘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귀신에게 기도한다 합시다. 그럼 그 귀신이 들어줄 힘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귀신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귀신을 믿는 것,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기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기회가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굴의 기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실하게 하소서. 내용에서 진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의 말씀을 봅니다.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매우 짧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8절, 이 말씀이 바로 아굴의 기도인데요, 이 내용에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것은 짧게 줄이면 진실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정직함, 그리고 공의와 진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허탄과 거짓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에도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거짓을 말하면 나도 그 거짓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병들게 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거짓으로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 모든 사회는 이 지체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냥 정말 그 독한 물을 시냇물에다 갖다 퍼붓는다 합시다. 자기가 안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퍼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결국 다 자기 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먹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군은 뭐라고 말하냐면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께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놓거나 궁지에 몰아넣으니까 살려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에 허탄한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허탄과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냥 의지만 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살겠다? 그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담에도 보니까 이런 참 흔하지 않은 속담인데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참 옛 어른들은 참 유머 감각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당장 해결하는 게 낫지 언제 기차 타고 오시는 외삼촌을 기다리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외삼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해주려고 해도 거짓말이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거짓말을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는 거짓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는 정계에 올라갈 수도 없고 재계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재벌이 없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재벌이 안 된 거거든요. 뭐 이러면서요. 재벌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만큼 이 사회가 뭔가 거짓된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거나 또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항상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애쓰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속이는 말은 결국 죽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잠언 28장 18절의 말씀 현대어 번역으로 보니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거짓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거짓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거짓말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 되면 이 위기는 금방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직하게 계속해서 삶에서 살아내시면 교회는 다시 교회 되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가 낫다. 왜 사회에서 자꾸 교회를 말합니까? 사회나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잘난 척하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정직하다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장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모든 게 거짓으로 일관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약간 과장한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그 과장이 계속되면은요, 그게 마치 진짜 같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못생겼어. 그 사람은 틀려. 그 사람은 잘못됐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난 정직해. 그래요. 거짓말은 안 한 건데 허탄한 거예요. 알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상처받을 거.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그걸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좋은 말로 좋은 부분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거짓을 이용해서 끌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언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다 지옥 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한다면 나를 속이는 것이 바로 지옥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아는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속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왜 지옥에 가겠습니까? 자꾸 눈 감는 거예요. 남들도 그러는데 뭐. 양심에 화인을 받은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분은 당연히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결국 지옥 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 그것은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허탄하지 않게, 찬양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증거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굴이 기도했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 후반부를 봅니다. 나로 가난하게 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 그래서 다른 말로 일용할 양식, 오늘 내가 꼭 있어야 할 그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까? 주님, 나 부자도 싫습니다. 나는 가난도 싫습니다. 나는 중산층을 원합니다. 중산층 기도문입니까 이게?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럼 다 중산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9절을 계속 보십시오.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굴은 자녀를 위해서 친절하게 이 기도의 뜻을 설명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가난과 부가 알고 보니 다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배가 불러서 죄를 짓는 경우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지 뭐 꼭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냐고 말하는 거지요.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죄를 짓는데 그때는 거짓말도 하고 또 그때는 가난하니까 도둑질도 하고, 장발장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작년에 이맘때 우리나라 영화 하나가 세계를 좀 이렇게 세계 시장에 나가서 한번 빛을 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근데 그 아이디어가 참 참신했기 때문에 소위 히트를 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상식으로 보면 부자들이 더 악하고 죄를 많이 짓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은 돈이 없어도 없으니까 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불안함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저는 이사야와 에스겔의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이의 불안함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사야 8장을 보시면은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격분한다는 뜻이에요. 번조하다는 말은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가난하니까 왕을 저주해요. 정부를 저주해요. 정부가 똑바로 못해가지고 우리가 가난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가난하니까. 또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에스겔을 보면 또 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분이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성경엔 두 가지 내용이 다 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어려움을 다 허락하실까요?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신 분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함께 우리가 묵상은 하지만 똑같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저 중산층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해도 된다고요. 거꾸로 하나님, 저 가난하게 해주세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 다음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정신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카피캣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방하자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우리에게 응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쓴 또 글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돈으로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여기 돈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돈으로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만족은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만족은 돈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돈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맞죠? 어떻게 해야지 만족이 되냐면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셔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만족은 안 돼요.
그리고 더더욱이 6장 2절,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주님께 돈은 허락받기는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쓰지도 못하고 죽으신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죽어라 벌었는데 죽기만 해버렸어요. 벌어놓은 거 쓰지도 못하고. 자, 뒤에 보세요.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세상에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가 돈을 벌었다는 것은 일단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창고까지 마련했어요. 얼마나 벌게 될지를 그는 예상한 거지요. 그걸 관리를 한 거지요. 능력 있는 자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게다가 그의 영혼까지 팔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귀가 우리보다 똘똘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영혼을 사갑니다. 돈을 주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사갑니다. 우리는 영혼을 팝니다. 그깟 돈에, 그깟 세상적인 것에.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면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재밌게 놉니다. 그러면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해가지고 물어보죠. 야, 불편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뭐가 그렇게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재밌냐? 그러면 물어보면요, 그 아이들 답은 거의 대부분 이래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아니, 여러분 꼭 이 말을 여러분들도 새겨 들으세요. 곧 집에 갈 거잖아요. 곧 집에 갈 거잖아요. 아이들도 곧 집에 갈 걸 알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참더라는 거죠.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아주 짧은 소설인데,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레오 톨스토이가 쓴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읽었지만 또 안 읽은 분들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빠흠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저기에 보면 이 빠흠이라는 청년에게 촌장이 다가와서 너한테 땅을 주고 싶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동이 트면 달려가라. 그리고 이 깃발을 거기서 꽂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라. 그러면 거기까지 땅을 다 주겠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다음날 아침이 동이 트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해가 지는 게 보입니다. 온 거리도 있기 때문에 죽어라고 돌아갑니다. 달려서 돌아갑니다. 겨우 도착합니다. 그래서 촌장 앞에서 내가 다 꽂았습니다 하고 막 죽어라고 내려와서 말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땅을 디디면서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한평 남짓한 무덤이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욕심에 우리 인생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것을 다시 말해서 필요한 양식, 그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동양 철학에도 보면 중용지도라고 하죠. 중용지도가 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세요. 우리 가지고 온 거 없어요. 가지고 온 거 없어요. 그런데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누가 줬죠? 근데 여러분 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결국 사고를 치는 거예요. 감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감이 필요합니다.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감 잡으세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자면 끝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이게 먹고 자면 됐지 뭐 더 바라느냐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혜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자족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주셔야 됩니다. 어제의 것으로 살지 마시고 날마다 주시는 양식,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이 아니라 귀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영원한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허탄한 거, 거짓말하는 거, 주님 여기에서 좀 떨어져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럴 기회가 오더라도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꼭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62편에서 말했던 저 비슷한 내용도 참고하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더래요. 얼마나 빨리 들어오고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정말 하룻밤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TV에 30호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이승윤이라는 친구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한때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하루에 1,000만 원을 넘게 벌었어요. 애게 1,000만 원, 당시에 800만 원이 강남에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1,000만 원이면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세상의 돈, 아니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이걸 어떻게 의지하고 믿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째, 나는 주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진실한 삶을 구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리고 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남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혼자 가만히 앉으셔서 아굴처럼 한번 기도문 써보시죠. 내 인생 기도문 이것이다. 여러분 수첩에다 적어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또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